지난 2일이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이었죠. 설의 유래는 대체로 네 가지인데, 새로 맞이한 날이 맞설이기 때문에 맞설다란 말에 어근해서 설이다라는 말에서 설이란 명사가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또 한 해가 새롭게 개시한다 해서 선날, 장이 선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마을 선날이 또 설날로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이를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 한국어 살이 설로 정착이 된다. 설이 지날 때마다 나이 한 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설이나 살이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신하다는 옛말이 살인다, 사간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설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을 쇠다 할 때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의미로서 설날은 한 해 동안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언행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네 가지 의미를 종합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을 한자로 일단 원단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단자를 써서 많은 아침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날이다. 또 머리 숫자를 써서 세수, 세월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머리가 된다. 또 연수, 한 해의 머리다. 그래서 연수라고 하죠. 그리고 특별히 또 신일이라 그랬어요. 삼가신자를 써서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피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설날을 계시할 때 묵은 한 해를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1년을 잘 시작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날을 지내기 때문에 설이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종합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의 풍속은 매우 다양했는데 설날 아침에 일찍이 세수를 하고 마련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거 그 새 옷을 설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또 어른들에게 순서대로 세배를 드리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덕담을 하고 한 해 동안 형통하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세찬이라 특별히 긴 세월에 아침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세찬이라고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새하게 새로 태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얀 눈이 내린 계절에 하얀 한복을 입고 하얀 떡국과 국물을 먹으면서 묵은 한 해의 흠을 다 씻어버리고 하얀 바지 같은 한 해에 새로운 그림을 멋지게 그려가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세주라고 해서 전혀 가공하지 않는 그 술 원초 그대로 한 해를 시작해서 무병형통하겠다는 뜻으로 참술을 먹고 흥을 돋웠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면 이웃과 친척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 후에 윷놀이나 널뛰기, 연날리 등등을 하면서 즐기면서 대보름까지 지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을 구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정은 옛설이란 뜻인데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족의 미풍양속의 어를 발산시키려고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 신정이라고 칭하고 우리 설날은 구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잔재라고 해서 1985년도에 민속의 날로 지정을 하고 설날 명칭을 되찾고 사흘간 공휴일로 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축복을 담은 덕담으로 인사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안이라는 말을 3번이나 덕담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 무난하다 말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인사한다, 환영한다, 존경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서신서마다 꼭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경의 인사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은 그 당시에 성도 간에 아름다운 축복하는 교제로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얼마나 그들이 중요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는 일단 한 뜻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랑의 친교가 아주 훈훈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공동체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은 그런 차별이 없는 그리고 잘 어울리고 섞이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은 겉모양보다 속 본질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든지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크든 작든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의 신앙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방 눈에 띄는 특징은 활기찬 친교와 잘 연합된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대 교회가 당장 회복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꼭 필요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가 관습적인 형식에 묶여 거의 박제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박제가 뭔지 알죠? 동물의 겉모습이나 크기는 거의 똑같지만 속은 텅 비어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고 겉모습은 원래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정도가 너무 차이 납니다. 사실상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요. 빌립보 교회는 핍박과 다툼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16번이나 반복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단 사도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강권하면서 이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바울의 현실을 보나 빌립보 현실을 보나 기뻐하면서 서로 무난할 수 있는가? 당장 자신의 처지도 다급한데 어떻게 고난에 눌려있는 교우들에게 태연하게 기뻐하라고 무난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맛보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만족도 어느새 사라집니다. 세모와 네모, 동그라미 모양이 나오는 컴퓨터 앞에 원숭이를 앉혀놓고 마우스로 원숭이 손에 쥐어주고 자유롭게 누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모가 나오면 딱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를 줬어요. 자꾸 그 일하다 또 세모가 딱 나오면 바나나. 그리고 컴퓨터하고 원숭이의 머리를 연결시켜서 원숭이가 언제 가장 만족도를 느끼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원숭이가 언제 만족했을까요? 1번 바나나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2번 바나나를 다 먹고 난 후에, 3번 세모 그림이 컴퓨터에 나타났을 때, 4번 바나나를 먹고 있는 동안
정답은 3번이라겠죠. 우리 인간도 비슷하다는 실현입니다. 기쁨은 무엇을 얻을 때보다 성취가 확실해져 갈 때 흥분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족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만족하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을 만족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만족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 사람을 봉사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루어서 만족하는 것 한다 하더라도 그 만족이 어느새 언제 사라질지 모르게 우리는 평상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만족을 지키려면 피를 말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족은 인간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무난하고 또 친교를 나누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이 권하고 있는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첫째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 부분을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아스파사스의 판타 하기온 엘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을 RSV 성경이나 또 미국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every saint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every saint 이게 성도 성인들의 각자 뭐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들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greet all the saints 성도들 모두에게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굿뉴스 바이블은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Greetings to each one of God's peopl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각자에게 인사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교제를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새 생명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새 생명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새 생명 왔다가 또 했다 말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새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성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좀처럼 순종하기 어렵죠. 어떻게 원수를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냐. 그러나 성도라면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일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도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한테 그런 신앙생활에 올라가 보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숯불을 모아놓고 밥을 짓고 고기를 굽습니다. 그러나 대장간에 있는 숯불은 쇠를 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친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만을 함께할 때 엄청난 신앙의 에너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비밀이고 숙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이기 전에 성도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가 훌륭한 것이고 성도가 좋은 것이고 성도가 마땅하는데도 심지어는 목사 중에도 성도가 귀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못 박은 로마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데도 그 순교를 가했던 기쁘겠던 사람의 신앙 양심을 흔들어 놓더라. 이것이 성도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교회가 성도의 교제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끼리 교제해라. 문화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성공하고 성도의 교제에 승리하고 성도의 교제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1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나아가 시작.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살이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혀놨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디모데겠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누가도 바울과 함께 항상 끝까지 동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를 대신 기록했던 더디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바울을 도왔고 그 사람들을 바울은 동역자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아무도 밝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한 목적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떼가든지 심지어 감옥에 가 있지만 전도자로서 영혼을 걸어담는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에게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따라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라도 빌립보 감옥에까지 따라서 같이 자주 부르지 않았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하신 그릇답게 한결같은 충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신 생활 신앙 수준을 더 충실되게 하는 돕는 자가, 동역자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운전하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아예 그거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그래서 설명해봐. 휘발유를 태우면 열이 생겨. 그 열이 변속기로, 추진축으로, 차동기로, 엘셀축으로, 차바퀴로 전달돼. 그럼 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아빠 설명이 끝나자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전혀 못 알아듣겠네. 그럼 당신이 한마디 알기 쉽게 설명 좀 해봐. 아들아, 저 옆차 바퀴 봐. 태굴태굴 굴러가지? 여러분, 누구의 설명을 좋아하시나요? 아빠의 설명은 이치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게 생각을 많이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설명은 듣는다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지금 저는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부담 없이 듣기 좋은 설교가 우리의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과 언약을 깨우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수준이 유치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많이 썼다고 하지만 유치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고 그 100점 자고 흔들고 100점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100명이 넘었는데요. 세계에서 최상위급에 속하는 두뇌를 갖다는 우리나라는 왜 한 명뿐인가? 일본과 달리 한국의 대학은 기초과학을 소홀히 하고 기초과학의 어려운 학과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붙들고 야곱이와 같이 씨름하다 이스라엘에 있는 신앙생활을 시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대단한 비밀한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시작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 아주 기특한 표현인데 가이사는 그 당시의 황제의 네로 시절을 말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네로의 왕궁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의 13절에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에 바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시대 안에도 그 왕국에도 전도가 됐다라고 밝혀있습니다. 그들은 노예일 수 있습니다. 기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이고 왕족도 가능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하 계급의 빈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문안의 징조를 나눌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바울을 세수된 형식으로 로마에 가게 만들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서 로마 제국의 핵심 부위의 심장부에 복음을 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죄수가 아닌 상태로 로마로 전도하러 갔다면 왕궁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엄청난 장애물들을 그래서 만나지 못했을 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수가 됐기 때문에 친히 사람들이 찾아와서 관리하고 또 지키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전도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안대로 요셉도 술 참모를 만나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이, 편한 것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바울처럼 죄수가 되고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죄수에서 감옥에 가는 것이 전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에게 억울한 짐들이 몰려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짐들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지고 가야지. 그 십자가 벗어들리고 편하다고 편리하다고 축복이라 은혜라는 것은 자기 선장일 뿐입니다. 바로 심판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불쌍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화 시대요,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에 교회에서 호칭하는 성도는 의미상으로 신약 성경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빗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도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하고 너무나 달라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랫동안 거룩하게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말했어요. 사도가 아니래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그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건전하게 만들려고 서로 능언하고 친교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시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